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8장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는 우상숭배, 곧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난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우상숭배와 제물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도는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라든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9장에 와서 전혀 그거와 관련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어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거 맞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니까. 신령한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도를 변호하는 것으로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테마가 되는 부분은 23절부터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내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죠. 복음의 우리말 번역은 뭐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만 공동 참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달려라. 다름질하는 자는 다 열심히 끝까지 달리지 않느냐.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건 무슨 운동 경기일까요? 다름질하는 경기. 당시 아마 마라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은 우승자에게만 월계관 주죠. 월계관 받으려면, 복음의 월계관을 받으려면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도 그 상을 모두 함께 그 월계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해라.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우리는 이 다름질하는 목적이 썩을 면류관, 썩을 모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26절, 27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방향이 없이 달리는 게 아니고 방향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뭘까요? 복음의 목표죠. 복음을 이해하신다면 이건 뭐 금방 이해할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처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제일 먼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에 의한 이 서신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옥중서신은 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거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초기 작품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기록 시기는 나중이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거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천국 복음. 이걸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늘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국 복음입니다. 원문적 표현을 보면 왕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입니다, 복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누릴 영광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빠져 있다면 이 천년왕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좀 이제 불편해 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거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이해한다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고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해서 월계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아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선포한 후에 내가 추락해서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그럴 경우를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염려해야죠. 그게 없어졌다면 복음을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참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9장 앞절로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받은 성도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을 갖고 그렇게 참 깐죽거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는 그 앞 1절, 2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언정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참 반문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이 원문은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문 또는 취조한다는 뜻입니다. 취조. 그냥 끈질기게 나에게 그냥 뭐 질문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따라다녔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천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곤욕을 주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고 심지어 뭐 스데반 그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바울이 이 사도라니 이 복음을 전한 건 뭐 그럴듯한데 우리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도 안 따라다녔지 않냐? 이렇게 실문하는 거죠. 비난하면서 취조에 그러니까 뭐 취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렇게 끈덕지게 그러는 자들에게 변명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뭐 다른 사도들 또는 뭐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 부인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들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뭐 바나바 여기 그 일행들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은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참 억울하죠. 손수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맞아? 당신 말을 믿어야 돼?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보를 말이야 걷어다가 자기들 비용으로 충당하고 다 그야말로 교회에 부담만 주는 뭐 이게 잘못 오해된 것들이 전달되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바울은 근데 일을 하면서,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걸로 다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받을까봐 교회에 얹히고 뭐 비용 좀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보를 구한 건 있습니다, 기록에. 연보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연보를 부탁했지 자기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그것을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린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육적인 걸 좀 도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찌 과하다가 하겠느냐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복이죠. 영적인 복이죠. 그 육적인 것을 먹는 거죠. 먹는 것, 신령한 하늘의 영생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유한된 육적인 먹는 것을 그거를 도움받는다고 그거 잘못된 거냐 그런 뜻입니다. 참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물론 영적인 걸 공급하고 또 선포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왕국 복음에 충실했다면 천년왕국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와 구호 때문에 교회는 구원은 받았으니 곧 영생은 얻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의 복을 아주 풍족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종교 생활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도 늘고 많이 당장 이 생활적인 것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의 건강에 더 치중하게 되어 왔습니다. 아픈 것 기도하고 그거 뭐랄까요? 도고 기도하고 뭐 기도원 기도하면 낳고 장수하고 또 세상에 있는 복 많이 받는다.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성도 각자의 이 영생 또는 영혼의 구원, 그거는 안심해도 좋다는 겁니다. 뭐 장로교 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구원 받았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심판이 면제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도 없는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어진다. 특히 이제 건강 같은 거 무병장수해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리키는 복음의 내용들이 현실적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내용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뿌렸다 그랬지 육적인 것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육적인 것이 탐심에서 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이해하시려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머릿속에 염두해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다 탐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음란, 정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정욕적인 것, 몸에 속한 것, 건강해야죠. 어쩌면 그렇게 몸에 속한 것 걱정 많이 합니까?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말과 생각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거 해야 좋다, 저거 해야 좋다, 이런 거 먹어야 좋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주문을 받습니다. 신령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몰고 갑니까? 그 배우가 누굽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이러한 방향으로 막 성도들을 몰고 가는 거,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런 거 너무 근심 안 해도 됩니다. 영혼이 안심이 아니라 영혼이 근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건 안심해도 됩니다. 왜? 육은 뭐 어차피 장수 하나 짧게 사나 믿음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요. 몸은 죽여도 진짜 우리 생명, 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
너무 그 근심에 쌓여가지고요. 좋은 거 너무나 많이 찾습니다. 먹는 거 좋은 거 너무 많이 찾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도우기. 기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하시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이 복음에 관한 복은 소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실적 복에만 몰두해 간다면 그런 지금 이 신령한 영적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사도들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찾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 대우 안 하면은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대에서 염소 취급받습니다. 염소로 분리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염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사도들의 말을 소홀히 한 자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결국 뭡니까? 탈락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사도가 어린 양의 12사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는요, 우리 잘 압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중매장이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 교회와 그리스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교회가 꼭 결혼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린 양의 정결한 한 신부로 교회가 준비를 해서 예수님 오실 때 결혼해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야죠. 또 하나, 사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 준비를 시키고 있는 중매쟁이. 또한 보직이 뭡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그들이 튼튼히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위에 건축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할 일이죠. 사도들이 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걸 혼돈하니까 사도들의 말을 홀대하는 겁니다. 결국 무시하게 되고 복음을 그냥 무시한다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바울은 내가 이게 먹지 않고 절제하고 내가 손수 일해서 우리들의 필요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달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쌓고 있어요. 얼마나 역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곧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준비해야 돼. 결혼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처소는 맨 나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우리들이 가서 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에요.
도성을 건축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힘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성벽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결혼 준비와 새 예루살렘 도성 건축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오시는 걸 끝까지 주목해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 복음의, 천년왕국 복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 이 땅에 속한 것,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하고, 이런 권리를 다 안 쓰고, 손수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은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왔다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성도들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탐심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영광받는 그런 이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추구하지 말고,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 나처럼 내가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다림질 하는데, 그 마라톤 하는데 월계관 딱 한 사람만 받아요. 결승 테이프 끊는 선수만 받습니다. 월계관을, 면류관을. 우리도 끝까지 승리의 월계관을 쓸 때까지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딴 방향, 딴 향방 없는 곳으로, 딴 곳으로 달리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달려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받는 월계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있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승리이고 결국이 될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걸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이 행간에 담겨있는 사도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사도가 자기를 절제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는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합니까?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죠.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11장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절제하라는 거죠.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주체를 죽여라. 탐심을 버려라. 바울이 연보나 탐내고 성도들한테 손 벌리고 그런 것도 안 한다. 땅에 속한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오직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복음에만 욕심이 있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2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내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걸 알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 내가 자유인인데 자유 없는 사람처럼 내게 과 같이 된 것, 또 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에 속한 자인데 정말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 이런 것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가가서 율법 없는 자들이죠. 또 약한 자들한테 가서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한 거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지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복음은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르게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탐심, 이걸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11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에 가면은 이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그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당신들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는 안심해도 돼. 그건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뭘 걱정하게 해요? 몸에 속한 것만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을 못 버리고 그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진단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그 전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